크롬 화면으로 막 보니까 되게 어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년 동안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의 대표곡들이 이렇게 한 곡 두 곡 생기잖아요. 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2004년도에 처음으로 발표한 찬양이에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근데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찬양이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뭐 맛있는 음식 먹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한 곡 부를 때, 여러분, 그냥 사실은 어느 순간 보면은 늘 좋아하고 이전에 자주 즐겨 부르던 찬양들은 어느 순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 이 가사의 고백이 만들어진 노래를 내가 기계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은 바로 저에게 먼저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된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녹음할 때 이 찬양을 써주신 분이 박정은이라는 분이신데 지금은 중국에 계세요. 그분한테 곡을 받고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부르는데, 얼마나 이 찬양이, 이 곡이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만든 찬양인데, 이 가사가 제 마음을 너무나 크게 올렸어요. 바로 첫 소절의 가사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그냥 우리가 늘 들을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사,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냐면, 정작 사역자란 이름으로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한 마음들은 주님 앞에 제가 먼저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냥 남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초대해 주시는 곳에 가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면 여전히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어려운 짐들로 허덕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제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작이 진짜 예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아마 오늘 토요일, 그리고 어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누가 이야기 들어도 납득될 만한 타당한 이유들이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예배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됐어요.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이 영상으로 이렇게, 비록 현장에 있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왜 이렇게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상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박용환 목사님의 찬양이 저런 찬양이었구나, 박용환 목사님이 또 저런 인생의 고백을 갖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수동적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온전히 다 드려지는 진짜 예배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 그 무거운 짐들 같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저희 상한 마음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드려졌어요.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정작 이 고백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라는 것 경험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나서 주님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제 문제의 근원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먼저 고백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의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이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이 드려진 자리에 이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참 평안과 쉼이, 그 휴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짐을 함께 져주시는 그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바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영광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사실 저 등장할 때 막 기립해서 박수 쳐주셨잖아요. 저를 환영해 주시는 그 박수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박수 함성은 바로 온전히 오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박수와 함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은 때때로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 짐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짐 다 가져가시고 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 가득 가져갈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에 한번 큰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음악 나올 때까지 박수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은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우리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의 길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만 이렇게 준비된 어떤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어떤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근데 이 시간들 잘 이겨내고 버텨내면 하나님 불순물 하나 섞이지 않는 정말 정금처럼 순금처럼 제가 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말씀 너무 좋은 딱 한 구절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만 이렇게 우리가 딱 뽑아가지고 사실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진짜 담겨진 원뜻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정말로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건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발 한 걸음 옮기시는 것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실 텐데, 지금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모습이라는 걸 주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욥이 하나님께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의 탄원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저 제 삶의 모든 부분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욥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더 많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오늘 토요일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조금은 내 모습이 좀 대견한 정도로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도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직도 가득한 거죠. 그때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면 입술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열심히 제가 믿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욥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참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실 때도 정말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몸부림치며 그 믿음을 지켜내려 노력하고 살아낼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라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신지 제가 오늘 또 축복의 노래를 한 곡 같이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축복송은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곡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들을 우리가 먼저 깊이 누리고 그 누린 사랑을 이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천국 공동체 이 한학교의 우리 한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이 사랑을 막 흘려보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교제의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 고백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서로를 막 격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주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축복을 좀 잘 나누고 있는 건지, 표정이 지금 행복한 건지, 이게 사실은 이제 다 잘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굴이라는 이 곳에 뭐 눈, 코, 입이 다 있고 보니까 단순히 한 부분만 가지고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인상을 제가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이 얼굴이 다 조화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디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까? 눈에. 야,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분들이 눈이 보배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셨구나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눈을 더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마음의 창문이 눈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결국엔 그 창문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만 우리가 진심 어리게 잘 쳐다봐도 그 사람 마음속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통하는 존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그 눈으로 주위에 계신 분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하게 흘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통해 보배로운 하나님 만드신 눈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딱 들어오면서도 앞에서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들이랑 딱 인사하는데 우리 한학교의 성도님들 눈이 보배시더라고요. 눈을 통해서 막 따뜻한 사랑이 막 전해지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도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 처음 뵀는데도 막 그 따뜻한 눈으로 그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는 쓰고 있어서 다 가린 것 같지만 우리 눈으로 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어색하고 쑥스러우시겠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아유, 어색해라. 그죠? 우리 혹시 방송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집에서 댁에서 계신다면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가족끼리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게 더 쑥스럽거든요. 우리 가족끼리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화면 앞에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 진짜 믿으세요? 저는 오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믿어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믿어져야 우리가 전하는 축복에 힘이 있는 거겠죠. 이 축복은요, 우리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새해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를 덕담하는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축복은요, 영어로 blessing이죠, 그죠?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blessing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글쎄 bleed, bleed, B-L-E-E-D
이 분리되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블레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분리되라는 뜻이 뭡니까? 피 흘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기적 같은 그 공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그 사랑 받을 만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 감격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정말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내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가득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서로에게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되게 쉬운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 제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옆에 분들 얼굴도 좀 바라보시고, 이렇게 보배로운 축복의 사람이구나, 서로를 우리 마음껏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찬양 너무 쉽죠?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는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요,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이 은혜의 공동체로 불러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껏 나눕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담아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큰 박수와 함께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로 확실한 건 사랑은 나눌 때, 흘려보낼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만 보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축복하고 내 자신을 격려하는 그런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나만 누리는 그 사랑들을 내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서로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사람인 제가 봐도 행복한데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서가 아니라, 저도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축복이랑 좀 가까워 보이지 않아요? 대답 크게 안 해주면 상처받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체가 매 순간 너무 감사하고 기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특별히 가장 예민했던 청소년 시절, 사춘기 시절에 제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사진을 현상에서 인화해서 이렇게 앨범에 집어넣진 않지만 다 디지털화돼서 뭐 휴대폰으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명절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퇴직을 하시고 저기 남양주 진접이라는 곳에 사시는데, 오랜만에 아이들과 갔다가 아버지가 그 예전 앨범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앨범을 막 보는데, 제가 뭐 청소년 때는 사진 잘 안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몇 장 찍었던 사진들이 담겨 있는 앨범을 제가 보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 표정이 그냥 사탄 마귀예요. 이게 어둡고 뭐 이렇게 인상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제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 덕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 얼굴 표정이 바뀌었구나. 내 얼굴이 그냥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형수술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근데 저는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하필 정말 가장 예민한 시기라고 말하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중2는 우리가 사람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일단 분류 자체가 약간 외계인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2병이란 단어도 있고, 얘네들은 무서운 아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 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도 청소년 시절 다 지나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어르신분들이 공감하는 건, 우리는 그때 정말 단순하게 뭐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사춘기 이런 거 뭐 느낄 겨를도 없었어. 우리는 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 방황, 사춘기 이런 것도 잘 기억도 안 나,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에 어떤 기간들을 다 아마 지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그 무렵부터 막 키도 커지고, 그리고 키도 커지고 뭐 제 생각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니까 제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다 컸어, 알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전에 저한테 해주시던 그냥 사랑의 조언들, 사랑의 이야기들도 자꾸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사사건건 막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부모님이랑 마찰이 심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가 거쳐가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저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비밀? 출생의 비밀.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봤던 얘기죠. 출생의 비밀을 제가 중2 때 알게 됐어요. 저한테 어떤 비밀이 있었냐? 제가요, 이 가정에 입양된 아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입양이란 용어 자체도 사실은 뭐 잘 이해가 안 된. 제가 충격이었지만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저를 이제 입양하시면서 그냥 비공개로 비밀 입양을 하시고 평생 두 분이 낳으신 친생 자녀처럼 키우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숨기시려고 했던 이 계획이 정말 예기치 않게 드러나고 밝혀지니까 두 분은 또 얼마나 충격 가운데 빠지셨겠습니까? 우리 온 가족이 완전히 흔들리게 된 거죠.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또 다른 가족이 된 거야. 우리는 비록 엄마가 평범한 그냥 엄마들처럼 배 아파서 낳진 않았지만 너를 엄마는 가슴으로 낳은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선물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엄마 아빠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엄마 아빠 아들이야. 두 분도 너무 충격 가운데 빠지셨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시려고 저한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는 나는 버려진 고아, 나는 비참한 인생,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어서 너무 불쌍한 아이여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데려와서 키운 애. 뭐 예전에 막 흔한 말로 사실은 진짜 하면 안 되는 농담인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이야기들이 제 삶 가운데 진짜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부모님의 사랑 가득 담긴 설명도 제 안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비참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라는 시간을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이 없으면 비참하다는 감정을 청소년 시절에 경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비참한 마음이 이런 거구나. 왜 그렇게 비참했냐? 내가 버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 나를 버렸다는 그 사실이 그냥 거기에만 제가 완전히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절당한 존재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구나. 적어도 그 아이를 낳아준 부모님한테는 기대함 가득 안고 태어나야 정상 아닌가? 근데 나는 나를 낳아준 분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한 그런 버려진 존재구나. 이 부분이 제 안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괴로웠고, 사람이요, 해결되지 않은 어떤 해답도 없는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의 청소년 시절 수년 동안의 시간에 제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하고 마음의 질병이, 마음의 병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게 불면증으로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렇게 그 청소년 시절에 불면증으로 막 우울증으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진 거죠. 그런 저를 바라보는 곁에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더 무너지셨을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시고 고통스러우시고 힘드셨겠죠. 우리 온 가족이 그야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긴 어둠의 터널, 그 시간들을 저희가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저는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한 자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내가 없어지는 게 나도 이제 고통스럽지 않고, 그리고 곁에서 함께 고생하시는 부모님들도 덜 힘드실 거야. 이런 마음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마음들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영들이 저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자꾸 마음속에 악한 사단들이 저를 계속 찌르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야. 지금 고민할 것도 없어. 너 하나 없어진다고 누가 하나 슬퍼할 것 같아? 그냥 여기서 포기하는 게 모두가 다 편해. 그런 악한 미혹의 음성들이 제 안에 가득 차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사람인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멈추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라도 우리를 친히 지으시고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포기하고 싶은 무너진 그 심령까지도, 무너진 인생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재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귀한 통로 같은 분들을 제 곁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희 부모님, 특별히 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저희 어머니.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씨앗 삼으셨어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가족력 때문에 지병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이 당뇨라는 병이 관리만 잘하고 치료만 잘하면 정말 잘 생활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몸을 관리하고 잘 이렇게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 그 특징들 아시죠? 아유 괜찮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었다면, 엄마 기도도 하지만 그리고 관리도 잘 해야 돼.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약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제가 옆에서 막 챙겨드렸을 텐데, 그냥 그때 제가 그 어떤 관리만 잘 했으면 되는 그 시점을 놓친 게 지금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몸을, 당신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몸은 점점 망가져 가지만,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저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또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나 없어요. 그 새벽마다 그 막 잠결에 비몽사몽간에 있는 저에게도 제 귀에 이렇게 쟁쟁하게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다시 살려주셔야 돼요. 우리 아들 저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금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새벽마다 그 기도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 엄마의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득 담은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품고 기도하잖아요. 평생 아마 자녀를 위한 기도 멈추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 늘 하실 텐데,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기도를 멈추고 싶은 때도 있어요. 이 기도를 정말 안 들어주시는 건가?
라고 이렇게 너무 답답함을 넘어서서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무기력해집니까? 그냥 기도가 더 이상 안 나오는 순간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어떤 기도의 단어 제목들이 나오지 않을 때라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모든 것이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저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정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인 고백들, 나는 버려진 아이고, 나는 입양된 비참한 인생이고, 이런 고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이름 덕분에 이제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진 존재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온 고백,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때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 이 앞에서 어찌 보면 입양인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뭐 제 어떤 이야기, 간증을 전하는 제 스토리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저만 입양인이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학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죠?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양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중심.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입양된 그 영적인 자녀로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더 크게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 우리가 광복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을 우리가 국경일로 지키며 의미 있게 계속해서 되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광복절의 의미를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유와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통치 가운데 노예처럼, 종처럼, 아니 처럼이 아니죠. 노예와 종으로 살아갔잖아요. 비참한 인생.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그 처절함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서 자유를 되찾은, 주권을 회복한 그 날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역사에 정말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광복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복절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비참하게 종처럼 노예처럼 살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광복절의 의미를 잊지 않고 매 순간마다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은혜를 그냥 우리 마음속에 안에 있는 그 고백으로 그렇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을 온몸과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이 사랑과 감사가 주님 앞에 좀 전달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 다하여. 네, 우리 유명한 CF 그 초코파이 노래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근데 더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니까 이런 시간 가져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요,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물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박수 함성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아시죠? 이 영상으로도 다 나가고 나중에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전 열방에서 다 볼 거예요. 우리 한학교회 성도님들이 야,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때 뜨거운 박수 함성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원래 제가 연습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이게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게 되니까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하고, 자, 한번 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함성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와,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전문 용어로 2% 부족했어요. 자, 한 번 더 우리의 박수와 함성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사실 이 박수와 함성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그냥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중심이면 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박수와 함성할 때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 손뼉 치면서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하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여러분 목소리로 주의 보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앉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동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막 이렇게 일어나서 손뼉 치고 함성 치며 찬양하면은 그건 뭐 신천지죠, 그죠? 날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을 하는 이유, 아니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주님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격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들이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막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내 인생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담겨있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요, 이 귀한 하나교회 초대해 주셔서 뭐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 이렇게 뵌 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잖아요. 저 5월 첫 주 토요일이 창립 예배인데 이제 개척 예배 이제 준비하는 개척교회 후배로서 목사로서 오늘 하나교회 오니까 여기는 대형 교회예요. 진짜 깜짝. 야, 아까 목사님은 사실은 전화도 주시고 아마 오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뭐 이렇게 오셨네. 저는 딱 나와서 놀랬잖아요. 이게 저한테 있어서 이 교회는 메가 처치다 지금. 대형 교회.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오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 한 명 더 늘어나고 숫자적인 부흥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그냥 예배 형식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간절히 진심 다해 고백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지게 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허다한 영혼들이 그 주님을 모르고 지금 우리 건물 밖에서도 다들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삶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개척의 마음을 주신 것, 저희 교회 개척한 그 마을에도 그 동네에도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뭐 너무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의 그런 평안과 안녕만을 쫓아가고 있는 영혼이라면 여러분 이제 너무 불쌍한 거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름도 그래서 프렌즈 교회예요. 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젠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가족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가정이 되어주고 이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하실 때 같이 저희 교회도 옆에 조금 꼽사리 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선교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는 바로 보호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입양됐잖아요. 입양돼서 너무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어주는 부모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아이들이 입양될 수 없잖아요. 저 시설에서 우리가 보육원이라 부르는 저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따뜻한 부모의 그 정서적인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저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잖아. 네가 저 아이들의 형이 되어주고 네가 저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프렌즈 교회 성도들이 저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가정이라는 그 또 다른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 교회가 시작됐고요. 너무 감사하게 벌써 한 가정이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사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 주시면 막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오신다 그러는데 오지 말라 그래야 되나? 막 하여튼 여전히 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시작대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말 첫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한 귀한 마음으로 또 그 아이들을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프렌즈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시간 빨리 가는 거 알죠? 네, 시간 벌써 이렇게 후딱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끝찬양 끝곡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저도 오늘은 너무 좀 아쉽네요. 이렇게 끝곡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짜 야 너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게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앵콜. 하나님이 앵콜이라는 걸 나는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지?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앵콜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곡이 끝나면 그냥 정말 누가 시키지 않은 것처럼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교회 정체성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단어를 외치게 되면 아마 그 이후로 또 깊은 시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고백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한학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또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완벽한 계획으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짜 맞춰 가시는 분이신데 그 여정 가운데 한학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하셔서 앞으로도 저는 그냥 오늘 사실 처음 뵀는데 이상하게 되게 목사님, 사모님 또 편하게 해주셔서 그런지 제가 너무 오늘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척을 제가 이제 하니까 막 좀 귀찮게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좀 물어보고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도 좀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형제 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이 자리에 아마 또 있게 한 찬양인 것 같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기대라는 찬양 벌써 20년이 넘게 불렀으니까 헤아리면 뭐 수천 번 불렀을 거예요. 제 대표곡이니까 항상 불렀으니까. 근데 진짜 감사한 건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맨날 똑같은 곡을 매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어느 순간엔 그냥 기계적으로 진짜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해요. 이 기대라는 찬양을 부를 때만큼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저한테 기대함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요. 이유는 딱 하나,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 행복하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예배가 멈춰있고 자유함으로 더 이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녀들을 통해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난 것, 잘하는 것, 특별한 것,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논리에 맞춰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것, 가장 치명적인 치부,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것, 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처,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기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강점이시니까. 이 시간에요, 우리 여러분들 안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선물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저는 고아와 입양아의 꼬리표가 제 정체성이 아닙니다.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약점 같았던, 상처 같았던 그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사용하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아빠 아버지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요,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나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한번 전후좌우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목소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나교회를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한 번 더 기대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앵콜을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외쳐주신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앵콜 하셨죠? 예,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준비한 곡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이 넘게 앵콜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안 하셔도 저 혼자 부르고 하는데 이 곡 함께 나누고,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더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지 원래 앵콜곡을 한 곡 준비하거든요. 오늘 한 곡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이렇게 부르고 나서도 정말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또 한 번 더 우리가 그 행복한 단어를 외치면 두 번째 앵콜곡까지 부르고 제가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가 이제 3명을 키우고 있어요. 6학년, 4학년, 3학년 이런 이제 아들, 딸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이제 뭐 제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을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뭐 선생님에게나 뭐 주변에서 작은 거라도 칭찬받게 되면 부모로서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거를 자녀 키우면서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느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조금은 더 특별한 것, 뛰어난 것,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껏 자랑하고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
그 십자가가 자랑되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프레이즈, 찬양하다에 담겨진 진짜 뜻은 칭찬하다예요.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나의 자랑이라는 곡인데요,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음악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세상 속에선 강함이 자랑이지만 주님 앞에선 약함이 자랑입니다. 세상 속에선 상처가 약점이지만 주님 앞에선 상처가 선물입니다. 사람 앞에선 무명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선 언제나 유명합니다. 보이는 것은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사람 앞에선 무명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선 언제나 유명합니다. 보이는 것은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들어와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곡도 바로 할게요. 이 곡은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앵콜곡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사모님께서 이 찬양을 또 이미 들으시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원래는 콘티 없었는데 꼭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불러드려야 되겠다라는 제목이 오늘이 선물입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한학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또 귀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사모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 절대로 그죠? 쉬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의 그 아내로서의 역할도 너무 중요하고 또 목회자 아내 사모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 귀한 사역들 감당하시면서 우리 사모님도 지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 함께 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사모님 뵙고 제가 오늘 가면서 나도 내 아내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들고 진짜 사모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사모님의 신청곡 들려드리고 저는 진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한번 시간 되실 때 저희 프렌즈 교회 제가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할 건데 우리 설해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맛집도 되게 많고 저희가 주중에도 그렇고 그 토요일까지도 카페처럼 오픈해 놓을 거니까 혹시 우리 한학교회 성도님들 한번 놀러 오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는 커피를 무제한 리필로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기에 이미 가졌던 수많은 행복들을 왜 모르고 지나쳐왔는지 헛된 행복들을 가지려 또 잡으려 했던 지나온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내 삶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 삶의 곳곳에 가리워 있던 행복들을 찾아내 감사를 노래하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기에 이미 가졌던 수많은 행복들을 왜 모르고
지나쳐 왔는지 헛된 행복들을 가지려 또 잡으려 했던 지나온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내 삶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 삶의 곳곳에 가리워 있던 행복들을 찾아내 감사를 노래하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당연해진 순간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니 불평하는 내 모습 지나친 시간을 이제 다시 새롭게 내게 주어진 행복을 찾아가며 내 삶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 삶의 곳곳에 가리워 있던 행복들을 찾아내 감사를 노래하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를 노래하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 우리 일어서서 할까요? 그대로 해서 우리 박연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새 아이들 있잖아요. 또 5월 1일 날 또 개척을 하게 되면 또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삶에 우연이 없잖아요. 함께 또 동력하는 교회로 또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을 뻗으셔서 우리 박연 목사님 또 사모님 또 프렌즈 교회 또 하는 모든 찬양 사역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성도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이야기에서 두렵다고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